오늘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요즘 면접 시즌입니다. 그래서 면접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SNS에 올라오고 있고, 제가 얼마 전에 그 뉴스 기사를 통해서 본 글인데요. 미국의 한 모 기업의 면접 질문이 화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모 기업에서는 면접을 볼 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한번 이 질문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이력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 바로는 당신은 비교적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고 그리고 장학금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유용한 자격증도 갖추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신은 지금까지 누구를 도우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이 그 모 회사의 면접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아무 의미 없는 스펙보다 삶의 의미를 더 묻고 그리고 성공보다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더 중시하는 미국의 한 기업의 모토에서 나온 그 질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세상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정말 모든 것이 다 공평하고 모든 것이 다 평등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금수저 흙수저라는 말이 있듯이 태어날 때부터 돈 걱정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암만 열심히 노력해도 가난이 계속 대물림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즘 청년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청년들의 주된 그 고난의 문제는 주로 불공평의 문제에 있다는 것을 좀 알게 됩니다. 세상이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그리고 스펙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개인의 능력으로 사람을 평가하다 보니까 또 차별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은 세상을 왜 이렇게 불공평하게 만드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생각 때문에 실족하거나 시험에 드는 청년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물론 제가 생각해도 세상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언덕에 피어있는 꽃들을 보아도 그렇습니다. 어떤 꽃들은요 정말 햇빛이 잘 드는 그쪽에 피어 있어서 그 무럭무럭 자라는 반면에 계곡 같은 데 피어있는 꽃들은요 햇빛을 잘 받지 못해서 잘 자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 세상을 지으실 때 모든 것을 다 공평하게,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모든 것이 다 동일한 환경과 조건 안에서 자라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공평하게 지었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차이를 가지고 있고 모든 것에 다 차이를 두셔서 그 차이를 통해서 하나님 그 조화로움을 하나님께서 또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차이 자체는 어떤 사람과 어떤 사람의 차이, 그리고 어떤 사물과 어떤 사물의 차이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차이가 차별로 이어질 때 그것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난의 문제는요 이것은 불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난의 문제는 불편의 문제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의 가난함을 당당하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가난의 문제는요 불편의 문제이고 불행의 문제가 아닌데 가난 때문에 차별을 받는다면 그것은 불행의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공평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이 불공평한 세상에 은혜와 사랑이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주시는 부와 능력과 명예를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주셨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축복으로 부와 명예와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은사로 부와 명예와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해요. 우리에게 부를 주시고 또 명예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어떠한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면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약한 사람들을 섬기라고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신 것이지, 우리들에게 부와 명예와 권력과 능력을 절대로 축복으로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은사로 주셨다라고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와 명예를 축복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생기고 차별이 생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누구는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축복을 갖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불공평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이 없는 것이 문제고 나눔과 헌신이 없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라고 저는 그렇게 진단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 불공평의 문제가요,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는요 지금도 8억 5천만 명이 매 죽어가고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버려지는 식량은요 5억 200만 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케냐 선교사님을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그 선교사님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케냐의 빈민촌에 있는 아이들은요 마약을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보다 더 많이 한대요. 왜냐하면 빵보다 밥보다 마약이 더 싸기 때문에 그 마약을 해서 배고픔을 그렇게 달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구의 절반은 너무 못 먹어서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지구의 절반은 너무 잘 먹어서 병에 걸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불공평과 또 불의의 문제가 사람들의 고난을 더 심화시키고 있는 시대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등의 역사라는 책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부의 불평등이 점점 정말 심각해지는 그런 시기가 역사적으로 반복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정말 미친 듯이 그런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그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세계 최고 1등부터 62등까지의 그 최고 부자들이 인구 절반, 49억 명 이상의 인구 절반의 재산 정도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하죠. 미국을 예로 들면 미국의 1등 부자와 그리고 미국 모든 국민들의 연간 평균 소득이 150만 배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150만 배 차이 나는 이 빈부격차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진 그 당시에도 이러한 격차가 벌어질 정도로 빈부격차가 심한 그런 세상이었다고, 그렇게 시대였다고 그렇게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처음 읽고 있었던 그 청중들은요 엄청난 그 빈부격차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처하여서 가난한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신앙을 선택한다는 것은 가난한 삶을 선택하는 것이었고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소유를 잃거나 모진 박해를 겪는다는 결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렇게 불공평하고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려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그런 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3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너희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전날에 그 고난의 큰 싸움들을 너희가 견디어낸 것들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33절에 보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비방은 정신적인 고통을 가리킨다면 환난은 육체적인 그런 고통을 가리킵니다. 이런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라는 것이죠. 너희는 소유도 빼앗기기도 했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쁘게 여긴 것은 너희는 더 나은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모진 박해와 또 불의와 또 불평등 가운데서 이들이 견뎌낼 수 있었던 힘은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을 히브리서가 밝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지만 영원한 본향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케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그 날이 있음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이 부조리하고 불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고 견뎌낼 수 있는 자세가 되고 원동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와 불공평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인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인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인내하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그 날을 기다리며 너희는 계속해서 인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인내해라 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자꾸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인내해라 이렇게 듣는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 그냥 감정과 분노를 억제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인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참고 내가 지금 인내하는 것이 뭔가 불의하고 부당하다고 느껴져서인데, 그 불의함과 그 부당함을 표현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죄수가 탈옥을 했습니다. 교도소에서 탈옥을 해서 도망가다가 길거리에 있는 한 소년을 붙잡아서 무참히 성폭행을 하고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녀의 아버지가 경찰서에서 그 살인범을 만나게 됐는데, 살인범을 만난 순간 이 아버지가 정말 무참하게 그 살인범을 때리고 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 아버지도 동일한 형을 받게 되었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상황 가운데서 그 소녀의 아버지가 그 살인범을 마구 때리는 그 상황 가운데서 주변 사람들이 참으라고, 참아야 된다고, 참으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서 참으라는 말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냥 용서할 것을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이 감정 자체를 자제하라는 것을,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지만 저에게도 좀 억울한 그런 상황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제가 언제 한번 그 권사님들을 모시고 멀리 신방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운전을 해서, 교회 봉고차를 운전해서 신방을 그렇게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고속도로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교차로에서 까만 그랜저 한 대가 확 끼어드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확 끼어드는 거예요. 제가 그 교회 봉고차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리고 뒤에 권사님들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험하게 몰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안전 속도를 유지하면서 가고 있는데 확 끼어드는 거예요. 깜빡이도 안 켜고 확 끼어들었는데 문제는 급정거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도 멈추고 그 차도 멈춘 상황에서 갑자기 차 창문을 열더니 그 그랜저에 탄 아저씨가 욕을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막 욕을 막 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너무 그 상황이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래서 진짜 무슨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회 봉고차라는 그것도 막 붙어 있고 해서 제가 어떤 말도 못 하고 그냥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비굴하게 그렇게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뒤에서 권사님들이 아니 저 아저씨가 먼저 잘못한 거 아니야? 막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지르시는데 봉고차 창문은 닫혀져 있어서 그 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 아저씨가 계속 막 내리라고 막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이 허여멀건한 자식이 네 허여멀건한 자식이 운전도 똑바로 못해? 막 이러면서 너 내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죄송합니다 막 그러면서 비굴하게 그 상황을 이렇게 모면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너무 끔찍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허여멀건한 자식이 할 때 뒤에 계시는 그 권사님들이 대폭소 하시면서 그냥 상황이 굉장히 그냥 유쾌했던 기억으로 이렇게 그래서 또 내심 다행, 운전하면서 또 그냥 너무 험한 상황이 되지 않아서 다행이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정말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집에 왔는데 아내한테 얘기를 하면서 오늘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막 얘기하는데 아내도 막 웃고,
막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야 됐지? 나도 창문 열고 너나 똑바로 해, 이 자식아,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고3 때요, 수능 시험은 얼마 안 두고 제가 주번이었습니다. 주번이었는데 교실에 담임 선생님이 모의고사 문제지를 이렇게 한 묶음을 딱 갖다 주시면서 너희들 이거 가져가다가 하나씩 풀어봐라, 이렇게 나눠주시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번이니까 자, 한 장씩 가져가라고 하는데, 한 친구 녀석이 오더니 4-5개를 딱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번이니까 너 한 개만 가져가. 왜 4-5개를 가져가? 그랬더니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많이 가져가야 다른 친구들이 많이 못 풀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 와, 이건 너무 부당한 상황이고 불리한 상황이다. 내가 화를 내고 얘를 주번의 이름으로 얘를 그렇게 경고하고 아마 가만 안 두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다, 막 이러면서 야, 너 죽고 싶냐,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너 나오라고 막 이러면서, 안 그래도 막 수능 시험 얼마 남지 않아서 막 너무 스트레스 쌓였는데 이게 진짜 막 그러면서 막 너 이리로 나오라고, 너 진짜 막 죽이겠다고 하고 막 다 죽일 거라고 막 얘기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저를 더 화나게 했던 게 뭐냐면, 저를 말리는 친구가 저를 막 끌어안고 막 하지마 참아, 막 이렇게 막 참으라고 이렇게 말리는 친구가 저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교회 다니잖아, 참아, 왜 이래, 경건치 못하게 라고 하는데, 와, 그게 막 더 막, 그래서 야, 이 독사의 자식아 하면서 막 널 더 죽여야겠다 막 이러면서 막, 그날 수요일이었습니다. 제가 집에 가면서 교회에 들려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했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라고 하죠. 화병 또는 우라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화병의 91%가 여성이라고 합니다. 대다수가요 50대 중년 여성이라고 그래요. 제 아내가 알려줬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의 요인은 남편이래요. 우리나라가 유독 화병이 많은 이유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로는 유교 문화 때문에 그렇다라고 진단합니다. 유교에서는 참을 인을 중시하죠. 참는 것을 중시하죠. 그래서 비합리적인 일이 일어나도, 억울한 일이 일어나도 무조건 참으라는 것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옛말에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귀머거리 3년, 벙어리 3년, 장님 3년, 총 9회를 참고 살아야 그것이 미덕이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서 여성은 무조건 인내해야 될 것을 요구받았던 그 상황이 유교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교 문화 탓에 제대로 그 감정을 풀어보지 못하고 끙끙 앓아서 화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종교개혁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에서 이 유교적인 것들을 우리가 걷어내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그 유교적인 뿌리를 우리가 걷어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유교에는요 회복과 치유라는 것이 없어요. 그냥 한번 질서와 어떤 관계가 어긋나기 시작하면요 그냥 그대로 끝인 겁니다. 치유와 회복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평소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을 것을 강조하고 다 인내할 것을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수많은 그 어머니들이, 특히 어머니들이 모진 그런 어려움 속에서 감정을 절제해야 됐고, 분노를 절제해야 됐고, 화를 절제해야 됐고, 꾹꾹 참아오신 바람에 다 모성애라는 그 이름으로 치부해 버려 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어떤 분노와 어떤 그런 억울함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한 방법으로 화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무조건 꾹꾹 눌러 담는 것이 건강한 인내의 모습이 아님을 우리가 알려드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성경이 말하는 인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감정과 분노를 절제하는 소극적인 기다림의 자세를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감정을 절제하는 그 소극적인 자세를 인내라고 말하지 않고, 끝까지 선을 행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분노하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분노하시고, 그리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엎으셨습니다.
여러분, 비둘기는 당시에 소나 양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수 없었던 가난한 형편에 있던 사람들을 위한 제물이었는데, 그 비둘기를 돈을 받고 파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고 화를 내시고 상을 뒤엎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내는요, 때론 책망하시고 때론 분노하셨습니다. 때론 제자들도 꾸짖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인내는 어디서 나타나느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의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인내를 배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무조건 꾹꾹 담아 눌러 담는 것이 그것이 인내는 아니라는 것이죠. 약속한 것을 얻기 위해서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인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37절과 38절에서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통으로 그대로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37절과 3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뒤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박국서의 그 내용을 보면요, 어떤 배경이었냐면 이스라엘을 바벨론이 침공하고 있는, 침략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물론 하나님이 주신 부와 명예와 능력들을 다 축복으로 여겨왔고, 그걸 은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여겨왔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 억압받는 그런 불의한 나라가 되었죠. 하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불의한 나라라 할지라도 어떻게 더 악한, 더 불의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어찌 이 나라를 심판하시느냐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따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뭐라 하시는지, 뭐라고 대답하시는지 내가 이 성루에 서서 끝까지 내가 듣고야 말겠다라는 그 자세가, 그것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인내의 자세라는 것이죠.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들은 답변은 이겁니다. 곧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벨론조차도 하나님께서 정의로 심판하실 때가 곧 올 것이다 라는 것이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대답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알게 되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온 땅에, 온 세상에 널리 퍼지는 그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요, 그냥 구원의 조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그냥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로마서나 갈라디아에서는 좀 더 다르게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만, 오늘 히브리서와 그리고 하박국 그 문맥을 본다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세상은 어차피 다 망해가겠지만 너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너희는 구원받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부조리하고 불의하지만 오히려 의인인 너희들은 계속해서 의를 행하며 살아가야 한다, 믿음으로 살아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은 권면인 것이고, 이 땅의 불의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내라는 말을 들으면요, 마음에서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체념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나, 여러분 친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꼴도 보기 싫은 친구나 꼴도 보기 싫은 직장 상사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생각할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마음을 닫아버리고 내가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든지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 라는 것을 우리는 인내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전혀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런 망할 것, 내가 참아야지, 저런 것들은 더 혼나봐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참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여러분, 그건 인내가 아니라 그냥 체념입니다.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는 나 자신에게조차도 우리는 인내한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체념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 삶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체념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에라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그냥 이렇게 지쳐버렸다라고 생각하면서 체념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인내하는 것으로 오해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인내한다면서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포기해버리고 내 삶에 대해서도 포기해버리고 체념해버리는 그런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정한 인내라는 것은요, 체념이 아니라 오히려 더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는 것, 그것이 인내인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내 감정이 상할까 봐 그냥 마음을 닫아두고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지라고 그냥 내 마음에서 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는 그 상태가 인내가 아니라, 때로는 분노하기도 해야겠죠, 때로는 좌절하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결론을 듣고자 기다리고 있는 상태가, 그것이 인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때 한번 이야기를 소개한 그 예화가 있는데요, 땅끝에서 보다라는 그 책을 쓰신 그 한재성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수요 예배 때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카자흐스탄에서 선교 활동을 하신 분입니다. 태권도 선교를 하러 가셔서 거기서 7년간 태권도 선교 사역을 하신 분이에요. 그곳에서 참 어렵게 사랑하는 그 아내와 그리고 두 딸과 함께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혼 6주년이 되는 그 어느 날에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이 선교사님이 집에 돌아왔는데, 그 순간에 강도를 당해서 그 선교사님의 아내가 칼에 무참하게 찔려서 그곳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이 한재성 선교사님이 그 아내를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한국으로 이렇게 귀국하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6개월 정도 시간을 보내신 다음에 이분이 다시 카자흐스탄 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책에 남긴 말이 뭐냐면, 참 이 말이 저를 참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나는 아직도 하나님이 왜 이러셔야만 했는가에 대해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나는 도무지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아직 이해도 되지 않는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큰지 나도 잘 모르겠다, 이런 말을 하면서 이런 말을 썼습니다. 그래도 나는 꼭 설명을 듣고야 말겠다. 하나님께서 그때 왜 그러셨는지, 왜 그러야만 하셨는지, 왜 그것을 허락하여만 하셨는지를 내가 꼭 듣고야 말겠다라고 그 책에서 그렇게 썼다라는 거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인내하고 있고 오래 참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다 마음에서 놓아버리고 있는 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다 체념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내가 체념하고 있고,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체념하고 있고,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체념하면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그렇게 가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세는, 그것은 올바른 인내 태도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아직 너를 포기하지 않았는데, 이 세상을 내가 아직 포기하지 않았는데 너는 왜 벌써 포기했느냐라고 물으실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화도 나고 분노도 치밀어 오를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따질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삶을 왜 이렇게 만드시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할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을, 내 가족을 그래도 내가 포기할 수 없어서 끝까지 하나님의 답변을 듣기 위해 씨름하는 그 자세가, 그것이 오늘 히브리서가 우리들에게 주는 인내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말씀은, 너만 잘 살면 된다, 어차피 세상은 다 망할 것이니까 너만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이 악해지더라도 하나님은 이 세상을 아직 포기하지 않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로잡아 가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그 날을 기대하면서 너희는 부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불의하고 때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공의롭게 새롭게 하시를 그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가 세워졌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여전히 불의와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 답답한 현실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떤 위로를 주었을까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십자가가 세워진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드시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의미로 다가왔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실 때가 온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되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모든 것들을 다 결정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셨다고 생각하고 오해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직 판단하지 않으셨고 아직 심판하지 않으셨다는 것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위로하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일과 그리고 마지막 날이 올 것에 대한 일을 우리는 너무나 애매하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50대 50의 확률이겠지라고 확률적으로만 생각하면서 막상 나에게는 당장 일어나지 않을 일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떨 때는 너무나 무기력하고 어떨 때는 너무나 모든 것을 다 체념해 놓고 살아가는 모습처럼 볼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로 그 날이 반드시 온다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모든 고난 가운데서도 너희가 반드시 이겨내고 지금 또한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판단하실 그 날이 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악과 그리고 모든 것 공의와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심판하신 날이 올 것이고, 또한 이 땅에서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 땅에서 부당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헌옷들을 다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그 날이 속히 올 것이다 라는 것을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곧 오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날이 곧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불의해 보이고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이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 신실함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이고 권면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루하루 인내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오늘 히브리서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부르고 있냐면 39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이렇게 다 참고 인내하고 때로는 억울한 일들을 당하고 때로는 우리가 정말 기대하지 못한 그런 고난을 당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것들이 다 불의한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그냥 내가 이렇게 다 인내하면서 살면은 안 될 것 같은데, 멸망할 것 같은데, 다 망해버릴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 거냐면 너희는 결코 멸망할 자들이 아니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그 믿음을 가진 자니라.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많은 위인들을 보면요, 많은 의인들을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 요셉 이런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은 무언가 대단한 포부와 대단한 비전을 가지고 살아낸 사람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눈치챌 수 있습니다. 그냥 이들은요, 정말 이들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일들을 허락해 줄지도 모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정말 한 치 앞도 모르지만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내기에 바빴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도 여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투성이고 너무나 해결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일들 투성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그런 청년들도 있고요, 갖가지 문제 앞에서 힘겨워하는 그런 청년들 요즘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를 얻으며 이 불의한 세상, 부조리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나를 어떻게 온전케 하실 것인가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사하고 말씀 마무리하겠는데요, 옆에 있는 지체들 아니면 멀리 떨어져 있는 지체들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냅시다 한번 격려해 주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